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3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힘든 것 같아요. 늘 이 자리에 있으면 떨리고요. 참 그나마 감사한 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면 모든 운동을 다 낄 수 있어요. 그만큼 웬만하면 운동을 다 잘 합니다. 열심히 하죠. 캄보디아에서는 늘 제가 축구를 했었어요. 바탄방에서든 프놈펜에서 살 때든 축구를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꼭 봐요. 너무 늦으면 하이라이트라도 제가 꼭 시청을 합니다. 현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 1위 팀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은 절대 몰라.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에요.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인데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팀에는 몸값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케빈 데브라이너,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미드필더인데요. 굉장히 아주 그냥 벨기에 선수인데 패스도 잘하고 슈팅력도 좋고 굉장히 잘합니다. 스털링, 베르나르도 실바, 권도안, 제주스, 잭 그릴리시, 나단 아케, 하나도 모르시죠? 저는 다 알아요.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몸값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에요.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독이 누구냐면 호셉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이에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스페인 리그에서도 FC 바르셀로나라는 아주 명문팀을 감독을 했고요. 또 독일에 가면 뮌헨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 뮌헨 감독까지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영국의 맨시티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팀을 우승을 시켜요. 가는 곳마다 우승을 시켰고 연봉도 전 세계 감독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1년에 이 사람이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900만 유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307억 원이야. 야, 1년에 307억 원 번데 몸값이 그렇게 뛰어나요. 뛰지도 않으면서. 선수는 죽으라고 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뛰지도 않으면서 1년에 307억을 벌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이제 굉장히 가는 곳마다 우승을 시키는데, 그래서 팀마다 이 사람을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영국 프리미어 개막전을 이제 맨시티하고 손흥민이 섞여 있는 토트넘하고 했어요. 근데 맨시티가 그날 패했어요. 패하고 나서 10연승을 해요. 그날 개막전만 패하고 10연승을 하게 되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1위예요. 1위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맨시티는 토트넘,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만 만나면 자기들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해. 이상해. 양팀 선수를 비교해 봐도요, 사실은 맨시티 선수들이 훨씬 실력이 좋아요. 실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늘 맨시티는 이 토트넘만 만나면 맥을 못 쳐. 2018년과 2019년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있어요. 이 나라 유럽의 모든 클럽 팀들이 다 참가해가지고 가장 잘하는 팀을 뽑는 그런 대회인데, 아주 돈과 명예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기예요. 거기에 8강전에 이제 1, 2차전 합계 점수가 4대4로 토트넘과 맨시티가 싸웠는데 1, 2차전 합계 4대4가 된 거예요. 근데 원정팀 다득점 원리로 해가지고 토트넘이 손흥민이 1, 2차전 합계 3골을 넣으면서 8강에서 이기고 4강까지 갔어요. 그때도 맨시티가 토트넘한테 8강전에서 발목을 잡혀요. 2021년, 2022년 개막전에서도 제가 그 경기를 꼭 봤어요. 개막전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맨시티하고 이제 토트넘하고 경기를 붙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도박사들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토트넘 팬들조차 자기들이 이길 줄을 몰랐어. 왜 그러냐면 토트넘에 손흥민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케인이라는 선수였거든요.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개막전에 참여를 못해서 경기에 또 나오지 못하니까 모든 도박사들은 다 맨시티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팬들도 무승부만 해도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날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어요. 수비가 4명, 미드필드가 3명, 공격 3명 이렇게. 근데 이 4-3-3 포메이션은 여러분 어떤 축구냐면 점유율을 높이는 거예요. 볼 소유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건데, 이 감독이 그날 이 4-3-3 포메이션을 갖고 나오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433 포메이션이 아니라 지역 방어를 했어요. 지역 방어를 해가지고 역습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경기를 운영을 한 거예요. 이 토트넘 감독은 중앙에 토트넘 선수들이 아주 촘촘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세웠어요. 간격을 3m 이 정도로 아주 밀집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세워놨고, 일선과 미드필더의 간격을 굉장히 좁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공을 잡으면 빨리 가서 뺏을 수 있고, 아주 그냥 수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격은 안 하고 수비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공을 뺏으면 토트넘 선수 중에서 이제 손흥민, 모우라, 베르바인이라는 선수들이 있는데 엄청 빠른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그냥 스프린터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쫙 뛰면 한 방에 볼을 넣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골을 넣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야, 경기를. 근데 그날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서 13번을 토트넘이 공격했어요. 근데 맨시티는 중앙을 통해서 공격하는 팀이거든요. 이 데브라이너가 아주 볼을 딱 잡으면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이 갑자기 업사이드 트랙을 뚫고 확 지나가면 기가 막힌 킬패스로 해줘서 늘 골링을 넣는데, 이 중앙이 꽉 막히니까 그런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날 경기하면서 토트넘이 13번 역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8번 슈팅을 했는데 그중에 손흥민이 한 슈팅이 골링이 들어가서 1-0으로 이겼어요. 난리가 났죠. 토트넘 팬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맨시티는 10연승을 하고 지금 1위고 토트넘은 5위예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토트넘은 적어도 맨시티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중앙을 점유하고 철저히 수비를 통해 골을 먹지 않고 몇 번의 역습을 통한 단 한 방으로 그냥 경기를 뒤집는 거죠. 즉 토트넘은 맨시티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져요. 감독도 알아. 감독도 아는데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지고 늘 주인공은 누구냐면 손흥민이야. 손흥민이 꼭 골을 넣어. 즉 토트넘은 맨시티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맨시티는 객관적으로 전력은 토트넘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토트넘은 이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두 팀의 차이이고, 그 차이가 결국은 토트넘이 늘 맨시티를 만나면 자신감 있게 싸우고 꼭 승리를 쟁취를 하죠.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특히 광야 1세대들과 2세대들에게 전하는 유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모두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네가 승리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모든 싸움에는요, 이기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가 전하는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원리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양한 영역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기는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첫 번째 이기는 원리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역의 원리. 옆 사람하고
저의 동역자가 돼주세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우리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독불장군식은 안 돼요. 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돼. 홀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도 필요하고요, 아이언맨도 필요하고요, 헐크, 원더우먼, 토르, 호크아이, 스파이더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각각의 영혼들이 한 편이 되어 싸우는 어벤져스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수적 증가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기뻐해요.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현재보다 몇 배나 더 되기를 기도해요? 1000배나 더 되기를 기도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이유는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모세의 확신이 담대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는 교회가 부흥이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동일한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핍박을 받아도 성장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만 동역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수가 늘어나면 어떤 지도자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이제 나 혼자 일 못한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뽑는 거잖아요. 수가 늘어나면 어떤 지도자라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직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장하면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먼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많으면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뜨거운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또한 설교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면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듣는 자리에 자꾸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또 선교가 중요해요. 선교는 교회의 생명력을 넘치게 해요. 왜냐하면 사명감이 있잖아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를 포기하는 교회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대면이 힘드니까 전도하는 걸 자꾸만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를 생명력 넘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게 선교를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호반 서빙 전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밖에 안 하더라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그래 계속 해야 돼요. 또한 교회는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성인들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1:1 양육, 기초성경 공부반, 속회 다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여 따뜻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위축돼요. 제가 볼 땐 마귀가 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서로 만나고 위로하고 나누며 그 만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기도, 설교, 전도, 선교, 교육, 교제 이것이 잘 조화롭게 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려면 먼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그 첫 번째의 변화로 바로 동역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 신명기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동역자를 세웁니다. 동역자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한판 붙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겨요.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850. 야, 엘리야 선지자가 이겨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를 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승자의 모습이 아닌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해요. 그것도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 그 여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겁을 잔뜩 먹고 호렛산으로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합니까? 제발 자기 데려가라. 죽기를 간청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요, 나밖에 없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똑같이 기록돼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 남았다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엘리야의 반응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 이후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나봇 포도원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뚱맞게 열왕기하 2장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없는 기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이름 없는 선지자와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을 떨어졌어요. 대학을 떨어지고 이제 그때 교회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찰 집사님이 도박을 하다가 교회에서 잘렸어요.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사찰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도 떨어졌으니까 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사찰을 그냥 한 거예요. 누가 취직시켜준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가서 했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지냈는데, 교회 모든 열쇠가 저한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도 내가 다 했어요. 토요일만 되면 그냥 다 쓸고 마포로 다 닦고, 그러다가 교회 운전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로 이제 춘천을 나갔어요. 화천에서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춘천으로 나갔어요. 춘천을 가다가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택시를 탔는데, 춘천이 무슨 도시예요? 호반의 도시야. 분지야. 그래서 안개가 자주 껴. 그래가지고 택시를 딱 탔어요.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를 타고 쫙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택시가 막 가면서 그 운전면허 시장 가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도 못해. 그 택시가 정말 비닐도 안 뜯었어요. 새 차를 제가 탄 거야. 그러더니만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여자하고 저기 차는 첫번에 길들일 때 잘 들여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추월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1톤 트럭이 나서 정면 충돌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딱 충돌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을 제가 최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충돌을 아팠지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 열쇠가 나한테 다 있는데 어떡하지? 누가 교회 문을 열지? 차인벨은 누가 치지? 내가 맡은 어린이 성가대는 누가 인도하지? 교회 학교 우리 반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꼭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와는 상관없이요, 교회는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왔으면 안 된다는 이 교만을 버리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중보기도와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박근지 목사님과 반병수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또 호반 서밋 아파트 전도들 주중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동역하는 것입니다. 박민진 목사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설교 준비하느냐고 앉아있는데 계속 전화하는 거야. 그 전화 통화가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 내시라고. 아니, 기도해 준다는데 왜 안 내시는 거야? 하루 종일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하고 있는 거야. 그 전화.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거기 참석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시간을 내고 몸을 움직여서 참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동역하는 것이고, 그 동역이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부흥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름 없는 선지자와 미가야를 통해서 할 때, 그럼 과연 엘리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에요. 특이한 것은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마다 선지자 생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역사의 현장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즉 혼자 일을 하던 엘리야는 이제 동역자, 일꾼들, 그것을 양성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의 최대의 공로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보다 현장에서 물러났을 때 일꾼들을 양성한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적어도 75명의 족장들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일평생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나오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한 교회를 세웠고 그만한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서로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과 아집, 내 생각, 이것을 좀 다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며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역자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시작. 진짜로 얘기해 주세요. 가짜로 하지 말고 눈을 보면서 다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 서로 세우고 함께 일할 때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원리는 계획과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온 거죠. 만약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하다가 중도에 그 일을 그만두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아멘.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죠. 믿음이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분석과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는 말을 믿음이 확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조사하는 거죠. 그냥 믿음만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분석해야 됩니다. 따져보고 살펴봐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무계획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져보아야 돼요. 여러분, 곧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코로나를 종식시킬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할지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선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이 대면 예배와 교제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강화할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 계산은 믿음이 수반돼야 돼요.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계산은 불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산은 대가를 지불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데부터.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계산했기에 비록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과 동역하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믿음의 계산이 쓰니까 어떡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보고 좋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을 불신앙으로 인도해요. 그들이 보고는 이스라엘을 낙심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계산만 했지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할 용기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 정탐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을 과장했다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과장했어요. 인생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과장하는 것이 믿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여 문제를 극소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원리는 따라해봅시다. 거룩한 입입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까? 그들의 입술로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여러분 확실히 망하는 법 가르쳐드려요. 100%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망하면 돼요. 원망하면 망해도 확실히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확실히 이기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설교는 이 성경을 근거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시에 또한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시고 또 그 말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신앙인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 소리나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깨끗하고 거룩한 입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많이는 안 읽어줬어. 많이는 안 읽어줬지만 가끔 읽어줬기 때문에 가끔 읽어준 책이 생각이 나.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소원이야. 여러분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책 알아요? 네. 여러분 어느 날 나무꾼이 숲속에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무를 막 벨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무 베지 말라고. 그럼 내가 당신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무를 안 뱄어요. 이 나무꾼이 일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다 까먹고 있었던 거야. 오는 도중에.
그러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툭 내버렸어요? 아우, 소세지 먹고 싶어.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식탁에 소세지가 턱하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나무꾼도 깜짝 놀랐고, 누구도 깜짝 놀래요? 그 아내도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내가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우, 지금 생각났다고. 사실은 내가 나무를 베다가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무 베지만 3가지 소원 들어준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첫 내가 그걸 까먹고 그냥 말해버렸다고. 소시지 먹고 싶다. 그래서 소시지가 나타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내라면 아우 여보 이제 2개 남았으니까 우리 잘 생각하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2가지 소원을 그냥 하자고. 근데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야. 이런 멍청한 인간아, 아까운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고작 소세지 먹는 걸로 날려버리냐고 확 화를 낸 거야.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어떻게 했어요? 에이, 이 소세지 네 코에나 갖다 붙여라. 그 소세지가 어떻게 됐어요? 코에 확 붙어버렸어. 코에 붙고 나서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나무꾼이 참 남편이 착해. 나 같으면 평생 그 소세지 잘라 먹고 살 것 같은데. 이 남편은 어때요? 그 소세지 띄게 해달라고. 그래서 3가지 소리 다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이. 특별히 성도에게는 이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도처에 악한 말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여러분 입에서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을 버릴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갈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예요? 주여, 제가 부정한 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부정한 입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부정한 입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게끔 회개를 해야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 일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재미없어요. 이기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식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동역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줄 믿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신앙이란 뒷짐을 지고 감람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계획과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셋째, 이기는 신앙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셔요. 축복의 말, 찬양의 말,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3가지 이기는 법을 배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되게 감당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과 계획과 실천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찬양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들으심을 깨닫고 아버지 들으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2022년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